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뉴스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건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술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9살짜리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가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보다는 거짓으로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한 생명이 사라져 갔는데도 그것보다는 자신이 받을 형량이 짧아지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분노가 치밀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럼 그때마다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은 심신미약입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고 형량을 줄여보자는 의도로 숨겨져 있다는 것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나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덮고 숨김을 통하여서 내가 나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남유다 백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비추어 네가 내게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 즉 남편이 아내에게 돌아오고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의 음행에 대해서, 즉 남유다 백성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절에서는 그 결과로 자연재해가 닥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묘사하십니다. 또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4절에서 그들의 말, 남유다 백성들의 말을 인용하여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또한 5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나타내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죄악된 삶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히브리어 문장을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내를 내보낸다. 근데 그 아내가 그에게서 나가 다른 남자의 것이 된다. 여기서 가정하는 것은 남편에게 버림받아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여자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히브리어 문장은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겠느냐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가겠느냐는 돌아가려고 하겠느냐 또는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수사 의문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쫓겨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그런 다른 남자에 갔던 여자가 다시금 전 남편에게 돌아오는 이 일들은 땅을 크게 더럽혀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남편이 전부에게 돌아오면 이 땅이 더러워질 것이라는 확실한 점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1절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4절의 내용을 간추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서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거나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혼 증서를 받고 내보내진 그 여인은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재혼한 남편도 그 여인을 미워하여 내보내거나 아니면 재혼한 남편이 죽었을 경우라도 그 여인이 그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런 이혼과 재혼의 규정에서 전 남편이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경우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라고 말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이 여인이 간음했을 것이다. 즉 불륜을 저질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은 행음 또한 간음이나 불륜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거나 간음한 것이 들통이 나게 되면은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치가 되는 일은 단순히 이혼 증서를 주고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인의 행동이 어떤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죽여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던 여인을 다시 받아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행위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너희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1절 후반절에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이 수사 의문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1절에 이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라는 이 말씀에 난회주, 즉 밑에 보면 성경의 밑에 보면 1이라고 적혀져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난회주에는 행음하였으나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이 난회주의 말씀보다는 현재의 번역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본뜻을 생각한다면 이 난회주가 왜 쓰여져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첫 남편이 그 여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을 말하려 했다면 지금은 그 여인의 자리에 선 이스라엘이 첫 남편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앞의 수사 의문문에는 단순히 첫 남편이 그 여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런 여인에게 돌아갈 수 없다. 즉, 사람이라면 그런 여인에게 돌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그런 여인 같은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의 그 많은 악함을 아시고도 그를 받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에서 다시 수사 의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상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생각을 넘어서서 첫 아내, 그런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을 받아주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2절의 말씀처럼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앞서 베푼 은총에 이스라엘이 제대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27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그들이 평안할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어질 때는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의 실체를 스스로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말하는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은 지나가던 사람들을 약탈하기 위해 기다리는 아라바 사람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발은 우상 숭배를 향하여 나아가기에 빠르고 그들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은 더러워져 있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늦은 비, 이 늦은 비는 성경에서 이른 비와 짝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한 해가 크게 건기와 그리고 우기와 우기, 이 둘로 구분되어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른 비라는 것은 오랜 건기를 지나면서 굳어진 땅을 녹여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보통은 한 10월 정도에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곡식이 완전히 익어질 수 있도록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합니다. 실제 농사에서 이른 비보다는 늦은 비가 더 중요하고 그런 만큼 구약 성경에서도 늦은 비가 더 자주 언급됩니다. 또 늦은 비는 불규칙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로 여기고 있고 또 이 늦은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3절의 단비는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로는 소낙이나 소낙비 그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이른 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비만을 의미하는다기보다는 늦은 비와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에는 지금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수치를 지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단비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는 진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해서도요. 엘리야 시대의 아합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4절부터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중성과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냅니다. 4절부터 5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보다는 두 가지의 말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시면은요.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버지라는 말은요, 첫 번째 아버지는 혹격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버지는 히브리 본문으로 당신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라고 혹격으로 부르면서 당신이라는 조금 더 친밀된 말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보호자시여라고 말하는 이 보호자라는 말은요, 친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당신, 우리의 젊은 시절의 친구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친밀한 대상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 하지만 그 내면에는 변화가 없고 그들의 삶에서도 변화가 없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4절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면 5절의 초반에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혼잣말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는 굉장하게 친밀하게 부릅니다. 그러나 나 혼잣말로 야, 하나님이 설마 끝까지 나한테 분노하시겠어? 나를 심판하시겠어? 그러지는 않으실 거야 라는 안도의 말. 그리고 그것은 혼자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상을 찾았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불순종과 반항, 그리고 사회적 불의를 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의 남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게 된 그런 원인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즉 언약의 패물과 예복을 잊어버린 모습을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잊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에 이혼과 재혼의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가뭄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금 이 재난을 거두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한 언어로 말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끝까지 품지 않으실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로 인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그런 증거들이 많은데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즉 언약은 그들을 받아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먼저 죄악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이렇게 잊어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5절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청년 시절의 친구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아마도 하나님은 진노를 계속해서 내리지 않으시고 풀어주실 거야.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겸비하여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은 그를 찾아갔을 때 사울은 자신을 위한 전쟁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좋은 소와 양과 좋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이 말에 대해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사하기 위해 놔뒀다는 그 말은 제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사였던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했습니다. 다윗의 그 참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다윗의 죄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시되 그 죄악으로 인한 심판은 그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다윗으로 임신한 밧세바의 아들이 죽게 되었고 내 집에 재앙이 있어 칼이 너의 집을 떠나지 않으며 너의 아내들이 백주의 다른 이와 동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참회함으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에 대한 결과는 남겨두신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범죄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에 주멈함으로 다가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에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둘을 다 이루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아멘을 외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은혜라는 그 이름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러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 속에 루터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결코 믿음을 강조했을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으니 그냥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도 않고 의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고백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신학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우리들의 삶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온전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랑과 공의의 이 동면의 양변성,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기에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의 결과 속에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증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땅과 이 민족을 바라보며 아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이러한 마음으로 또한 통회하며 자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따라 올바르게 한국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거짓된 복음이 아닌 하나의 치우친 복음이 아닌 온전한 복음 속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두 번째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가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병들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땅도 함께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탐심과 무자비한 개발로 인해서 동물들이 설 땅을 잃게 됐습니다. 기후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더욱 오염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환경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어느 곳도 깨끗한 곳이 아니라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알래스카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있습니다. 어느 날 알래스카 사진을 찍어서 올려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야, 이 알래스카에서 보니까
정말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자연을 파괴하고 또 그것은 생태계의 위협으로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것은 우리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어리석음은 또한 자연을 위협하고 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더 이상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에게 심판에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연이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파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겸비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회개, 참된 회개로 마음을 돌이키며 삶을 돌이키며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이 5절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또한 이와 같은 삶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이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계속된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울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져 있고 우리들의 삶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찾고 찾아 다시금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한 회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 이 지구를 아버지 잘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병들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 그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